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교회 첫 예배의 첫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첫 예배, 첫 성찬을 준비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남매도 서로 바라보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부부일 수도 있고요. 또 처음 보는 분들에게 우리는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 안에는 분명 진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을 고백했다면 그 고백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때로는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뭐 용돈으로 동생들을 맛있는 걸 사줄 수도 있고요. 내가 뭐 월급으로 소중한 선물을 준비해서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몸의 일부를 내어주는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 가운데 특히 성찬에 먹는 일에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성찬에서는 지금처럼 어떤 예배 형식 안에서 앞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일부를 먹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식사에 가까운 것이 바로 초대 2000년 전 교회의 성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준비할 때는 각자 자기가 먹을 것들을 가져와서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있었는데요. 누군가는 많이 갖고 와서 또 많이 나눠서 함께 먹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많이 가져오지 못한 형편이 어려워서 많이 가져오지 못한 상황에서 또 누군가는 또 배고픔이 있고 잘 먹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 가운데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1장 이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저는 오늘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는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빵과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중동 이스라엘 땅으로 오지 않으시고 만약에 우리 한국 2000년 전이라면 고조선이겠죠. 네, 고조선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과연 어떻게 성찰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식문화를 그대로 가져오자면 아마 예수님은 밥을 드셨겠죠. 막걸리도 있었겠지만 또 복분자들도 있었겠죠. 아마 조금 우리 피와 비슷한 색깔 하셨다면 복분자 주로 하셨을 수도 있고 아마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것들로 예수님은 성찬을 나누셨을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늘 항상 먹고 마시는 시간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게 될 이 빵과 포도주, 우리 어린이들이 마시게 될 포도주스는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잡히고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했을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이야기하면 또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마음 한 곳에서는 한편으로는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다들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 하지도 않고 혹시 내가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난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뺏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거짓말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누구나 착하게 살기 원하고 선하게 살기 원하고 내가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내가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죄는 단순한 우리가 이직하고는 죄와는 의미가 조금을 다릅니다. 2000년 전에 죄라는 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죄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확장된 의미, 바로 우리가 삶으로 지고가는 짐, 그리고 반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장된 의미는 바로 우리가 목표한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벗어난 삶의 모습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뭔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 삶의 어깨에 뭔가 계속 지워지고 있는 삶의 무게들, 이것들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죄의 의미를 단순하게 법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벗어던지고 좀 더 확장된 의미, 내가 삶으로 지고 가는 많은 문제들,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내 삶에 지워진 삶의 많은 고통의 문제들, 내가 기대하고 뜻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그렇게 살기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 삶 가운데 다가온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단순하게 우리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통하는 우리의 마음, 그러한 삶에 지치고 넘어져서 때로는 슬퍼하고 오는 우리
그대로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율법을 따라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하고 그것이 마땅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모인 사람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말씀하냐? 그러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둘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그 자리에는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 여인을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돌려보내신 이유는 이 여인의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죄 지은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넘어서서 이 여인의 삶을 보시고 계셨고 사랑하는 이 여인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사랑으로 품고 보내주십니다.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못 닫고 있던 교회 안에서 우리 늘 항상 죄로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기쁨으로 살아야지 죄짓지 않고 살아야지라는 이 틀 안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과 때로는 내 안에 욕심으로 인해서 짓는 죄들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주일에 나오는 것이 마음이 무겁고 예배하는 주 앞에 나오는 이 시간들이 두렵고 무언가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시간들 밖에는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물론 죄 있는 우리의 모습, 죄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늘 항상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라 뭐 죄를 어떻게 짓든 그냥 나 앞에 나와 내가 다 용서해 줄게가 아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문제는 가늠한 여인이 왜 가늠을 했을까에 대한 그 여인의 삶 지금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삶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께서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 자신에게 있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의 말씀과 사랑에는 어떤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죄의 짐으로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는 얻었고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는 것. 한 가지 더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하는 삶, 흘러가는 삶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 중에 또 다른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을 함께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큰 사랑을 받고 내 삶의 회복을 얻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 또 한 가지 누군가 나와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문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사람 또한 회복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일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더 이상 내 삶이 죽음으로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여전히 죽음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함께하고 계신 전도사님이나 또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내 가족, 내 이웃들 누군가를 바라보며 함께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를 바라보자고 권면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부터 오는 권면, 사랑으로부터 오는 인도함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진으로, 영상으로, 마음속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기억과 추억들을 다시 새겨보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때로는 몽글몽글한 마음들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저는 2008년도에 결혼을 하고 아내와 신혼여행을 갔다 왔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갔다 왔었는데 막상 갔을 때는 뭐 정신이 없어요. 뭐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고 돌아와서 사진으로 찍은 것들을 이제 현상에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시간이 지나고 다시 봤을 때 다시 본 사진 속의 기억들은 그 당시의 기억과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 현장에 있을 때보다도 더 뭔가 좀 애틋하고 더 그리워지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 이 예수님의 사랑은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랑으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부르시고 쉬게 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죄의 무거운 짐, 삶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드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대가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믿음을 가지고 걸으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일교회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는 어떠한 짐이 있습니까? 저도 알 수 없고 때로는 부부 사이에서도 알 수 없는 마음속에 혹은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쉼을 얻고 함께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 입으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 했던 문제들을 이제는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의 참된 평화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매월 첫째 주에 그리고 특별한 절기에 이 성찬을 함께 할 텐데,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와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까지,
그리고 잠들어 아침에 일어나는 그 모든 시간들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가득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또 삶의 고단함들이 있을지라도 이전과는 다른 평안이 우리 안에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동일한 노동의 문제들, 직장에서의 힘듦들, 또 삶에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짠 하고 내 삶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살아가는 게 삶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심, 주의 교회가 지향하고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새롭게 세워질 때, 충만할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고통스럽고 힘듦만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고 폭풍 가운데 있는 시간들을 보낼지라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